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인생이 나에게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서 각종 학문적인 이론들을 쌓아 올립니다. 학교를 다니는 거죠. 자격증을 취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경험도 쌓아 올립니다. 인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실습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스펙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내가 하기 나름이야. 내가 노력하면 돼. 내가 열심만 있으면 인생은 내가 하기 나름이야. 나에게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나에게 달려 있다라고 생각한 인생이 하나님께 달린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고백되어지는 것이 인생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학생들은 공부가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일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업주부라면 가정이 인생입니다. 자영업자라면 개인 사업이 인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인생은 목회입니다. 목회는 저의 인생입니다. 10대 시절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후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40대 중반까지 훈련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회를 시작하여 오늘까지 왔습니다. 지난 담임 목회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게 되는 고백이 무엇일까요? 목회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목회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해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참 지난 시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식당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엘리베이터 공사로 시작해서 오늘 목장 재편성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면 목회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목회를 계획하시고 목회를 주관하시고 목회를 인도하신다는 전적 의탁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목회의 주인이십니다.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이 목회를 맡기는 거예요. 제가 물론 하늘샘교회 담임 목사는 맞지만 하나님께 이 목회를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이런 고백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우리 하늘샘교회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0편은 시편 분류상 제왕시에 속합니다. 시편 20편의 상황적 배경은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왕을 위해 드린 시로 볼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전쟁은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나라는 흥왕하고 백성은 안전하지만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망합니다. 백성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전쟁에 달려 있습니다. 본 시편의 상황적 배경이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영적 전쟁으로 표현되는
신앙생활에 먼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그 영적 전쟁의 대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은 세상과 육체와 마귀입니다. 세상과 육체와 마귀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바라보는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하나님의 가른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이 그냥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음란, 불법, 불의, 거짓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가 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런 복음성을 많이 불렀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요즘 이 복음성 잘 안 불러요. 왜냐? 이 세상 너무 살기 좋으니까. 이 세상 너무 살기 좋으니까 이 세상 죄 많은 세상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믿은 후에 바라보는 육체는 저희 본성을 따라 살기 원하는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서술을 보면서 말합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거예요.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바뀝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나 구제불능이에요. 나 구제불능이에요.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없이는 지옥으로 직행할 사람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먹보다도 더 검은 것이 우리의 상태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마귀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실존합니다. 귀신은 존재합니다. 그냥 영화에서 나오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마귀는 실존하고 귀신은 존재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실족하게 하여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마귀는 예배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주게 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런 면에서 시편 20편은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작전 계획과 같아요. 이 군생활 하신 분들은 이 작전 계획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작전 계획을 줄여서 작계라고 부르거든요.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경우 우리 군은 작계가 있어요. 작계 5015입니다. 5015. 작계 5015에 따라서 북한과 전쟁을 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우리에게 작전 계획, 작계 시편 20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라며 여러분은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아멘. 백성은 전쟁하러 나가는 왕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왕에게 전쟁은 환난의 때요, 위기의 때입니다. 전쟁 결과에 따라서 왕뿐만 아니라 왕의 나라도 왕의 백성도 흥망하고 성세할 수 있습니다. 백성이 드리는 기도에는 매우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높여주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붙드소서. 왜 백성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전쟁터에 나가는 왕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왕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왕만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십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전쟁과 환난과 위기로부터 왕을 구원하십니다. 유다 아사 왕이 구스 나라와 전쟁할 때였습니다. 구스 왕 세라는 아사를 공격하기 위해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구스의 세라가 이끄는 군사가 100만 명이에요. 여러분 100만 명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구스의 100만 명과 싸워야 할 이 아사의 군사력은 또 아사의 전투력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100만 명의 군사와 대항하여 전쟁해야 할 이 아사 왕의 마음 어땠을까요? 구스와의 전쟁은 아사에게는 정말로 환난과 위기였습니다. 이때 아사 왕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아멘.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 가운데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사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을 치셨습니다. 아사 왕이 구스 사람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을 치신 것입니다. 아사 왕이 구스 사람을 대항하여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사를 대신하여 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아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이라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세상과 육체와 마귀와 싸우는데 우리의 이름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백성은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예배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아멘. 왕은 이 대적의 군사력에 비해서 내가 가진 군사력이 참 약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은 왕이 소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는 전심으로 소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것을 드리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특별히 2개의 제사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번제는 제단에서 모든 이 제물을 단번에 태우는 제사입니다. 완전히 태우는 제사예요. 다른 제사는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 화목제 같은 것도 있는데 이 번제는 다 태워버립니다. 완전히 태우는 희생 제사입니다. 제가 될 때까지 태워버립니다. 전부 태우는 거예요. 이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온전한 헌신을 표현하는 예배가 바로 번제예요. 소제는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는 그렇다고 곡식 자체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소제는 이 곡식을 드리는데 곡식을 가루로 만듭니다. 가루로 만들어요. 혹시 오늘 아침에 식사를 대용하여서 가루로 된 걸 드신 적 있습니까? 요즘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이 가루로 된 이 곡물로 이 제사를 드리는 게 소제예요. 여러분,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부서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가루가 되지 않습니다. 소제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죠. 완전히 벗겨지고 완전히 부서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제와 이 소제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을 받아주옵소서. 왕에게 있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지금 전쟁에 나가기 전에 왕이 지금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합니다. 왕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이 모든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왕을 잘 알고 있었던 백성이 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1년도 여러분이 드렸던 모든 예배를 기억하시며 그 모든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십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봉사를 기억하시며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호사나 찬양대 그리고 예배를 섬기시는 우리 안내위원, 수전위원, 또 찬양팀, 또 푸뉴마, 또 방송실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봉사의 자리를 지키며 은사대로 봉사하셨는지 한번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시며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 이 물질, 이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드렸던 2021년도의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알고 있는 백성은 왕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였습니까? 4절 보십시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4절에 소원과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소원과 계획은 왕이 세우는 작전 계획입니다. 왕은 작전 계획 없이 작계 없이 군사를 인솔하여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왕은 전쟁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군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리고 적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제가 소대장으로 있을 때도 제 소대원이 30명이었습니다. 다 계획을 세워요. 뭐 중대장은 말할 것도 없고 대대장도 말할 것도 없고요. 소대장 30명을 가지고도 다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부하를 데리고 나가는 지휘관은 그냥 전쟁하지 않습니다. 다 계획을 세우는 거죠. 백성은 이 왕의 작전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승패 여부가 왕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백성이 알기 때문입니다. 백성은 왕이 아무리 작전 계획을 잘 세우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계획은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계획 없이 무계획으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왕이 전쟁에 임하기 전에 철저하게 작전 계획을 세운 것처럼 우리 또한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의 성공 여부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 계획을 세우셨나요? 저는 내년 목회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여러분 내년도에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녀 계획, 사업 계획, 재정 계획, 노후 계획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세우십시오. 세밀하게 세우십시오. 계획 없이 살면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계획이 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만큼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볼펜을 잡고 계획을 세우셨다면 볼펜을 잡고 계획을 세운 만큼 이제는 두 손 모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서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 시간만큼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계획을 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고민하셨다면 그 고심하고 고민한 시간 이상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2022년 목회 계획을 세워 정책 당회와 교육자 회의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과 함께 계획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배부되는 내년도 달력에 목회 계획이 다 실려 있어요. 여러분 달력을 보실 때마다 계획된 대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코로나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도 계획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백성이 왕을 위해 기도했듯이 여러분은 저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여러분이 선택한 목장을 정리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100% 만족할 수 있는 목장 재편성은 아닐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목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목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장에서 함께 할 수 없다면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 다 천국 가실 분들인데 천국 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늘샘 교회에서 이 목원들과 함께 할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재편성된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누구보다도 기도하셨던 분들이 목자들일 거예요. 목장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쟁에 나가던 왕을 위해 기도하였던 백성처럼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믿는 백성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어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믿는 백성은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6절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조금 다른 표현이죠.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 표현이 세번역은 먼저 나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해 왕을 구원하시고 백성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알았어요. 확신했다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승리를 주신 분으로 알았습니다. 확신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야 합니다. 응답을 확신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기도는 온전히 믿음으로 하고 의심은 조금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셨다면 예배당 문을 나갈 때에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은 응답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백성은 왕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합니다. 백성은 다 함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멋진 고백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7절에 보시면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의지하다, 자랑하다가 나옵니다. 의지하다, 자랑하다. 이 NIV 성경에 보면 둘 다 의지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NASB 성경을 보면 둘 다 자랑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지하다와 자랑하다가 혼용되어 사용하는데 이 NIV와 NASB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의미가 같다라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와 자랑하는 이 두 가지가 의미가 같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합니까? 혹시 돈을 의지하십니까? 그 돈을 의지하는 사람을 보면요, 돈을 자랑해요. 돈 자랑해줘. 여러분 지식을 의지하십니까?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을 보면 지식 자랑해요. 다른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학교 자랑, 남편 또 학교 자랑, 계속해서 지식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을 의지하니까. 여러분 건강을 의지하십니까? 건강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의지한다는 것은 곧 자랑한다는 거, 내가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의지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7절에는 몇 가지 대조가 나옵니다. 잘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나오고 우리라는 이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죠. 또 병거와 말과 하나님의 이름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적입니다. 이 대적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병거와 말을 자랑합니다. 다시 말하여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병거들을 모으고 군대를 만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 말과 병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적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구를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전쟁에 당연히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는 반드시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지금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이 전쟁을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대적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질 것입니다. 그들은 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굳게 설 것입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한 대적들은 엎드러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꿋꿋이 바로 설 것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과 병거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한 주간 영적 전쟁에서 세상과 싸워야 하고 육체와 마귀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의 승리는 백성이 드린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백성은 왕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울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깃발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러비딤에서 아말렉과 첫 전쟁을 합니다. 작전 계획과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절대적인 열세입니다. 아말렉이 절대적인 우세예요. 그런데 모세는 작전 계획과 전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모세가 당대의 군사와 관련된 이 작전 계획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당대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전쟁을 하면 당연하게 군사학도 공부했겠죠. 그런 모세의 작전 계획이 뭐냐 하면 기도였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의 작전 계획 작계가 뭐냐 하면 기도였다는 거예요.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든 모세의 손이 내려오자 아론과 훌이 좌우편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리면서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모세는 기도한 산 위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깃발이 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깃발이 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의 아론과 훌이 되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아론과 훌이 되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한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생명을 드리는 온전한 헌신으로 예배하십시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인생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